사람은 누구나가 이렇게 구속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구속이 아니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이렇게 눌려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왔다.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의 개념을 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 있다는 뜻이죠. 질병과 돈과 일과 어디인가 이렇게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속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를 원하죠. 자유. 그래서 혹자는 차라리 나에게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에게,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과연 나에게 자유가 있는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셔요. 자유하신가요? 우리가 참 자유롭지 못해요. 뭔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고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단순히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읽은 이 내용 속의 핵심이 32절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8장 전체를 살펴보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 속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여인을 딱 붙잡아 놓고 자기들이 심판을 안 하고 그걸 마침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5절에 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요량으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걸림돌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동안에 사랑의 주창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 걸려버려요. 근데 그럼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아주 기묘한 작전을 이번에 틀림없이 딱 걸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야심찬 그런 걸림돌을 딱 예수님에게 이제 놓은 거죠. 주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심판하자. 심판해.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율법대로 돌로 쳐봐.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자입니다. 전부 다 씩씩댔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 정치인이든 누구든 심지어는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은 우리 남편은 누구는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정죄. 그 정죄하는 그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이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똑같은 살인자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다 떠난 뒤에 땅바닥에다 뭐라고 이렇게 쓰시고 또 그걸 알아먹지 못했는지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자, 이 첫 번째 이 테마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이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여자는 간음에, 음란에 자유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이 여자는 그렇게 묶여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 있고 랍비들도 어디인가 다 이렇게 묶여서 산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 한 테마가 지나가고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자,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 했더니 끌고 왔던 이 사람들도 다 어둠의 자식이더란 말이죠. 뭐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볼 것도 없고, 근데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여기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이제 비로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이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용법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바로 그 용법을 딱 오늘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한마디 속에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셔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겁니다. 자, 어떤 시비를 거느냐?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빛이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분은 빛이야, 저 사람은 정말 생명의 빛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네 스스로가 빛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율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어떤 증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라고 증거를 잡게 되려면 2명 이상의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고 뭐 이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누가 네 말을 지원하겠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증언해도 내 말은 참되다. 왜냐? 내가 진리의 본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나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처음부터 드러나요. 너희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너희는 어둠이다. 이런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의 배경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이, 나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빛.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미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니라. 자,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된 사건. 흥이 깨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잔치가 완전히 참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포도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마시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몰라요. 그냥 손에 잡고 오,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났네, 그냥 마실 줄은 알아도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내 손에까지 들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라. 제자들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임의로 불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 아느냐? 나는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여기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빛으로 왔도다 라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디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15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지.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들은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있어야만 참되다는 거예요. 예. 율법에 기록됐다는 것을 주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님이 시시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 놓고 이것에 대해서 내 말이 왜 참된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자 한 분.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 말이 참이라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믿으니 내가 또 한 분을 소개하리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18절 중반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원을 받은 이 아들 되신 예수님 두 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되다는 겁니다. 참되다는 거예요. 예. 자, 19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들이 아멘 돼야죠.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근데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면 설교 꼬투리 잡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게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 이번에 오늘 요 얘기했다는 거, 요 얘기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요. 지금 주님이 직접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을 해방시키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내가 빛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자유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깨나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말꼬리 잡고 물어집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무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첫 메시지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 알지. 근데 그 진리가 다 자신들 눈앞에 있는데도 몰라봐요. 끊임없이 꼬투리를 지금 물고 늘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자, 읽으세요.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비치고 이 세상 이 창녀 같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에게도 자유를 주러 온 참된 빛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계속 진도해 나가십니다. 놀라운 이 땅에 빛을 지금 계속해서 쏘고 계셔요. 예. 그리고 아버지께 감으로 인하여 너에게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건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정말 진리,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이 알지 못하는 이 무식 깜깜이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는지 보실까요? 자, 22절입니다. 말씀 깨나 들고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고 하나?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지금은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으러 가는 거 아닌가? 죽는다는 거야? 저 사람 뭔 얘기야 도대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깜깜이가 될까? 여기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돼야 될 이 판에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자꾸만 되뇌어요. 자,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주님이 이 문제를 꺼내셔요. 자, 따라합시다. 소속의 문제다. 다시, 소속의 문제다. 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너희가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서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저 위에서 났다. 소속이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너희도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질문.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난 상태로만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이 땅의 언어입니다. 이 땅의 언어는 뭐예요? 이 땅의 언어, 원망하는 언어, 불평하는 언어, 말만 꺼내면 욕지거리입니다. 욕지거리. 욕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나와. 그게 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만, 남자의 표피만 잘라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마음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본질적인 잘못된 이 세상을 습관을 따르는 그 언어, 생각, 사상, 그것이 거듭나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소속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속에 대한 것으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는 왜 그러는지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비로소 소속이 달라지고 내 말을 알아듣고 이 세상의 언어, 습관을 잘라내고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따라합시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다. 시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은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요. 봉사 열심히 하면 오, 저분 참 믿음 좋아.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많이 알고 쓰고 외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치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쫓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심은요, 그야말로 지구상에 1등 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주님이 이 원인이 뭐라고 해요? 소속이 이쪽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소속이.
그러니까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고, 행위가 아니고 소속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47절로 한번 가볼까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나니, 이 말이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너희가 지금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금식기도, 내가 금식기도 안 했구나.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러네. 내가 말씀을 안 읽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아예 지금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입만 벌리면 뭐 그냥 막 쌍시옷이 나오고 뭐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이 왜 나느냐?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자, 44절을 보실까요? 44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지금 내가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왜 있는가?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주님은 지금 진리를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거성을 말을 하고 그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난 100%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저에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거 빨리 얼른 좀 끝나서 자유롭게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너무 그리워요. 정말 그리워요. 그래서 정말 뭐래도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어떤 분은 이제 또 지난번에 모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한동안 못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하여튼 금요 기도회 다시 부활합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희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훌륭한 경우도 있지만은 안 훌륭한 것도 많아요. 어머니하고 싸우실 때 보면은요, 그냥 막 집어던지고 뭐 그냥 대단합니다. 제가 아빠지만은 저도 아빠로서 본다면은 훌륭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다리도 짧고 눈도 찢어지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뭐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욕한다. 그러면 제가요, 기분이 나쁘다 못해 그냥 가가지고 진짜 머리채라도 흔들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소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또 남자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특별히 어제는 일본하고 이제 경기한 게 많은데 배구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다 못 보고 끝에 부분만 좀 봤어요. 끝에 부분 보니까는 스코어가 이미 2대2야. 2대2. 두 번 우리가 이기고 두 번 졌더라고요. 그리고 스코어가 저 끝에 15점이면 끝나는데 점수가 14대 13이에요. 우리가 한 점 졌어요. 와. 그 이제 저쪽에서 우리가 서브 매겨가지고 이제 13점인데 우리가 서브를 매겨. 그럼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공격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와, 똥줄이 탑시다. 진짜. 야, 이게 우리가 8강 가는데, 이거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저 일본은 하여튼 이겨야 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서브를 매겼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내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겼네. 14대 14. 이거 완전히 똥줄이 타다 못해. 아주 그냥 막 창자가 막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서브를 매겨. 그럼 저쪽에서 공격해 오잖아요. 저쪽이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고. 서브를 매기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근데 그 공격을 우리가 받아내서 15대 14. 또 우리가 서브를 매겼는데 브로킹을 해가지고 왔다리 가다가 그게 저쪽으로 나갔어. 그 순간 막 그냥 그 안에 난리가 났어요. 부둥켜가지고 공중공중 뛰고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런데 나도 뛰고 있네.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뭐 거기 가서 경기를 합니까? 이긴다고 나한테 돈이 뭐 옵니까? 내가 왜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소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경기를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을 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와서 살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혜택을 보지만은 소속이 달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어둠의 세상. 비록 이 어둠의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아멘이죠. 그 나라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내가 같이 그 마음에 쏟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까 너희는 마귀에서 났구나. 왜 마귀에서 났느냐? 내 말을 안 듣잖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행동 속에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탄생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진리가 문제 뭔지 아셨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여러분, 자유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직장 때려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부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면 이혼해. 그럼 거기서 이혼해서 자유. 그냥 하나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참 자유를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들에게 이제 좀 우리 교회 좀 나오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우리 남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구속받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죠. 교회 가면은 구속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참여를 자꾸만 나오라 그러지, 술 먹지 말라 그러지, 담배 피지 말라 그러지. 이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제약이. 그래서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자, 그럼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정말 자유인인가? 여러분, 자유일까요? 자, 그 말 속에 나는 교회 가면 구속받기 싫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인인가?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지 말아야지 자꾸만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러면 그분은 술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신다는 거잖아요. 욕을 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세상이요, 어둠에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은 비진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반문합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하느냐면 33절. 자, 또박또박 크게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왜 자유라고 하느냐? 이 반문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다른 어떠한 존재들에게 묶여 있는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백세의 이삭.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 그 야곱 뭐 멀리도 안 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묶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불과 그 3대에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에집트에 가가지고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노예로 종이 됐잖아요. 뿐만 아니죠. 광야에 와서는 40년 내내 그 문화에 묶여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다가 끝났어요. 이 세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우상에 묶여있고 음란에 묶여있고 일에 묶여있고 결국은 블레셋에서의 끊임없이 통치를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아예 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고, 이 시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시대는 나라가 폭삭 망해가지고 아예 로마에 지금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나라 잃은 서러움은 당했을지 모르나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이 신앙적인 것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노예가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오케이,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 이제는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끌고 가십니다. 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자, 아까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다 돌 놓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군가 봤더니 저들이 말하는 율법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니고 진리는 곧 나다란다.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를 유일하게 이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이런 너희들이 늘 이렇게 불평하고 욕지거리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무덤 같은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진정 프리덤,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진리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자유는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어떤 게 진정한 자유느냐? 비진리에서 진리로 묶어 있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비진리에서, 어둠에서 빛의 새로운, 그래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묶인 자유인 거예요. 묶인. 전에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둠에 묶여 있어요. 어둠에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 원망해. 그럼 원망에 막 쏟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저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와 있는데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은 아이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예전에는요, 우리 이제 오남매 키울 때에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자, 이제 형들이나 이제 큰 사람들은 학교 갑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또 일하러 가요. 그러면 집에는 반드시 또 이 꼬맹이가 또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아장아장 기거나 이런 꼬맹이. 이게 지금 뭐 누가 대신 봐줄 사람도 없고, 또 일은 엄마라고 해가지고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김매야죠. 할 일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이불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할 일이 뭐 보통 많아야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밭으로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엄마 허리에다가 이 아이를 묶거나, 그 묶어 놓은 그 끈아풀 만큼 이 아이는 같이 이렇게 엄마랑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불편해. 이거 좀 끊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뛰어놀고 싶은데,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바로 묶인 자유인 겁니다. 자유. 왜 자유냐?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나 저쪽 가서 좀 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뛰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당신에 따라서 막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거 싫다고 만약에 풀거나 그걸 끊고 엄마가 한참 김을 맸는데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 죽은 거예요. 저 낭떠러지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엄마한테 묶여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야. 지금 죄에 묶여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우리가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의 특징이 뭐예요? 분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이 여자만, 오늘은 이 여자 만나고 내일은 오늘은 저 남자 만나고 오늘은 이런, 그 사람의 자유인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불쌍한 여자라고 봐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는데 왜 불쌍하냐?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돌봐줄 그러한 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한 곳에 매이기가 싫어. 지난주에는 내가 불교 갔다 왔어. 그 전에는 저 천주교도 갔다 오고, 저 지난달에는 저 무당 가가지고 점도 한번 보고,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도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유인일까요? 이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고요, 어둠의 세력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참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나의 이 모습,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난 자유야, 이 세상이 다 내 집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이 끝나고 돌아갈 나를 반겨주고 내가 마음껏 누울 수 있는 내 안식처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교회에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유인이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게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거 자랑했습니다. 가말리엘 문안생도 자랑하고, 출신 성부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도 자랑하고, 다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알고 나서 자유인으로서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에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내가 집어넣는다. 왜냐? 주님 안에서 나에게 참 자유를 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결론에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종은 집에 거하지 않아요. 종은
언제든 떠날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아직은 권한은 없지만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 가산을 물려주느냐? 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건다.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세상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32절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아들인 거죠. 진리. 그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3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왜 있을 곳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몰라.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막 성경도 알고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 너의 소속을 얘기하라. 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8장 1절서부터 계속 이 끝에까지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계속 꼬투리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거부를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유가 내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세상에 있을 때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뭐 이런저런 매여 있고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